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떤 때가 제일 좋으십니까? 맛난 음식 잡수실 때입니까? 아니면은 정말 보고 싶은 사람 얼굴 보고 앉아 있을 때입니까? 아니면은 아주 아름다운 멋진 경치를 감상할 때입니까? 아니면은 내가 갖고 싶었던 어떤 것인가 대단한 것이 내 손에 쥐어졌을 때입니까? 그런 기쁨들은 정말로 한시적입니다. 그냥 잠깐 기뻤다 마는 것입니다. 어디 나가서 1등 하는 것도 그 박수 받는 그 순간 기쁜 것이지, 그 다음부터는 그 1등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 기쁜 것이 사실은 덜한 것이고, 나중에는 매우 힘든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을 다 살아보고 승리한 사람들의 결론은 하나님 말씀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그분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없다라고 아주 일관되게 말씀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음악을 듣는 것도 좋아하고, 또 제가 섬기는 성도님들이 잘 됐다, 아주 기다렸던 기도 제목이 응답됐다, 이런 말씀 듣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또 뭐가 이렇게 받고 듣고 뭐 이러는 거 좋아하는데요, 정말로 기쁘고 즐거운 것은 하나님 음성 들을 때입니다. 아니, 목사는 설교할 때 기쁘지 않소? 그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들은 것을 말씀드리는 게 기쁜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들을 때 그거보다 기쁜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깨달으면서 아멘 하면서 말씀을 들으시든지 읽으실 때 느끼는 기쁨이라는 것은, 이것은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기쁨이고 즐거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 다 없어지고 나온 후에도 영원히 남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느껴보신 분들은 이것보다는 더 좋은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오늘 특별히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것이 시편 119편의 한 문단입니다. 시편 119편은 성경 중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176개의 구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마 이제 명절을 지내면서 많은 사람들과 대화도 하셨을 것입니다. 또 직장 나가지 않으시고 집에서 아마 TV에 앉아서 많은 소리도 들으셨을 것입니다. 즐겁고 기쁜 일도 있으셨겠지요. 그런데 우리를 영원히, 우리의 몸과 영혼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도 시편 119편을 오늘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힘이 들 때 시편 119편을 제 전화기를 꺼내서, 제 전화기 안에 성경 앱이 있습니다. 아마 돈 10,000원 정도면은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있으신다면. 또 돈 안 내고도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이제 전화기에 넣어 갖고 다니는데,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로워서 읽어서 앉아서 성경 읽을 기력도 없습니다. 나는 지금 쫙 뻗어서 누워 있습니다. 이럴 때 누워서 하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누워서 듣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거기에 시편 119편을 열고 오디오를 탁 누르면은 자동으로 읽어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어느 성경이든지 있습니다. 영어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영어로 읽고, 우리말 좋아하시는 분은 우리말로 읽고, 다른 언어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언어로 그냥 반복해서 읽다가 주무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 중에서 아멘 하는 말씀이 들릴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납니다. 영혼이 살아나면 육신도 살아납니다. 여러분, 세상의 음악이 우리를 즐겁게도 합니다. 어떤 가사가 우리를 즐겁게도 하고 어떤 멜로디가 즐겁게도 하는데요, 그것이 영원히 즐겁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또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는 말씀이 된다는 것이죠. 급할 때, 위기 상황에서 뭐 앰뷸런스를 부른다든가 할 때는 우리나라 전화번호 몇 번 누릅니까? 119를 누르죠. 미국 사람들은 911에서 911로 누르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성경하고 더 가까운가 봐요.
시편 119편은요 정말 멋진 119입니다. 119 누르면은 앰뷸런스가 오지만 시편 119편을 열면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에 깊이 잠겨 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이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장으로서 176개의 구절로 구성되었다고 했는데, 이거는 또 운율을 가진 시가 됩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말하는 이 자모, 이 히브리어에는 자음이 22개가 있고 모음이 6개가 있어요. 그런데 이 한글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되지만은 이 히브리어는 알렙, 베스, 김멜, 달렛 하면서 이렇게 자음이 나가는데, 요 시편 119편은 알렙으로 시작하는 한 글자를 쓰고 거기서 쭉 운율을 맞춰서 성령의 감동으로 노래한 시입니다. 8개 구절이 끝나면 베스가 나오고 또 8개 구절 이렇게 돼 갖고서는 22 곱하기 8에서 176구절로 구성되어 있는 한 장의 시인데요. 정말로 아름다운 진리와 생명이 들어있는 시인데, 이 시에서 계속해서 강조되고 반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이 때로는 법 또는 법도 또는 규례 또는 율례 또는 증거, 이런 여러 단어들로 표현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려는 65절부터 72절의 말씀에도 이것이 반복되고 있어요. 우리 65절부터 68절까지 시편 119편 65절로 68절을 우리 한음성으로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주의 종의 계명을 믿었사오니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아멘. 인생 다 살아보고 고난도 겪고 영광도 겪고 승리한 사람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게 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라고 결론을 내리는데, 이 말씀에 대한 표현이 지금 이 본문에 우리가 읽는 것만 해도 주의 말씀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66절에는 주의 계명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68절에는 다시 주의 율례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각각의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 이것을 분석하는 데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그저 간단한 원칙만을 배운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모든 것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자연 법칙과도 같고 도덕 법칙과도 같고 하나의 법을 이루고 있어서 이것을 법이라고 얘기하는데, 달리 말하면 그것을 계명이라고. 히브리 원어를 들어가면은 우리가 모르는 말이니까 어려우니까 영어로 본다면 말씀은 word라고 얘기하고요, 계명은 command라고 해요. command는 뭐냐면은 군대의 사령관을 커맨더라고 하잖아요. 커맨더가 하는 것이 커맨드, 명령입니다. 그 다음에 law, 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 법은 사람 사이에 살면서 어떻게 움직여야 된다,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 하는 것이고요. 율례라는 말씀은 선포한다, decree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법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율례이고, 그럼 규례는 뭐요? 규례는 그 율례를 따라서 어떤 사건을 해석해서 판결을 내린 판결,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다 구별하는 것은 머리 아프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난 통계가 어떤 분에 의해서 나왔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생각할 때 10계명이 있잖아요. 10가지. 그것을 줄이면 위로 하나님 사랑, 아래로 사람 사랑이에요. 근데 그것을 늘리면은 토라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에 몇 가지의 명령이 있냐면은 613개의 명령이 있어요. 613개. 그런데 이것을 분석해 봤더니요, 하라는 명령이 248개고 하지 말라는 명령이 365개래요. 248개는
뼈의 숫자를 나타낸다고 하기도 하는데, 이거는 뭐 우리 외과 의사 선생님이 계시지만은 뼈의 개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몸의 부분들을 말입니다. 한 부분 한 부분을 나누면은 248개 정도의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다고 해요. 해부학을 하는 사람들 얘기입니다. 그리고 365개는 우리의 1년의 날짜 수와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정말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집어넣으셨느냐, 하라는 명령 248가지,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을 이루고 있는 명령으로 삼으라는 것이고, 그것을 365일 하지 말라는 명령과 함께 지킨다면 우리의 온 영과 혼과 육과 사회적인 삶과 모든 삶에 있어서 365일 동안 우리가 형통하게 승리할 수 있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넣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사단이 공격하여 올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 천지를 창조하셨대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말씀, 그 말씀은 곧 예수님이시고 그 말씀이 곧 생명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며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사람은 반드시 365일 동안 머리부터 발끝까지 형통하며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즐거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즐겨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게 돼 있지 않습니까? 시들게 돼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랑할 만한 것이 뭐가 그렇게 자랑할 게 있을까요? 우리가 누렸던 영광이나 우리가 경험했던 어떤 경험들, 그거 별로 자랑할 것도 못 되고요, 그거 다 시들어지고 마는 것이에요. 그러나 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아름다운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말씀 가운데 내 아버지 하나님, 내 생명의 창조주와 말씀 가운데 만나고 사귀는 것은 정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의 기쁨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 죄송한데, 명절을 지내면서 어떤 몸살이 그냥 닥쳐와 갖고서는 지난 수요일 예배 끝나고 내려오는데 그냥 오한이 와달와달. 그래서 뭐 일은 일대로 하기는 해야 되는데 한 분에게 세배 드리러 가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한 분께도 세배를 못 드려서 정말로 죄송합니다. 몸은 아파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일을 하고 쉬는 시간에는 무조건 누워서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갔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 속에 앉았습니다. 그랬는데요, 얼마나 하나님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새 힘을 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2월, 지금 뭐 2월이 좀 모자란 달이라 벌써 22일인데 마지막 주일이고 2월의 기도의 주제가 기도였는데, 이 기도에 대해서 다른 설교 말씀을 준비해 놓고 있었는데 중간쯤에서 하나님 말씀이 이번 주일날 네가 받은 은혜 중에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는데 고난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유익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삶입니다라는 것을 성도님들께 말씀드려라. 자꾸 그 생각을 주시고 하나님과 그렇게 교제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소개해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최고의 기쁨은 우리가 배가 부르든 고프든 직장이 있든 없든 빚이 있든 없든 사람에게 인기가 있든 없든 하나님 말씀 속에 힘을 얻으시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정말 행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 다 없어진 후에도 하나님의 말씀만은 세세무궁토록 영원히 있기 때문에 말씀의 기초를 두고 말씀의 힘을 얻는 사람이 정말로 끝까지 형통하고 승리하는 사람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 명령 613가지가 248가지의 몸의 부분 같은 하라는 명령과 365일의 날짜와 같은 하지 말라는 명령으로 구성되어 있으니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며 행복을 누리겠습니다 결단하시는 복된 아침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승리한 사람들이 피해가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69절과 70절을 같이 읽습니다. 교만한 자가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 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저희 마음은 살쪄 지방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아멘. 교만한 자들은 거짓을 지어서 공격해 옵니다. 여러분, 거기에 마음 뺏기시면 안 됩니다. 교만한 사람들과 멱살 잡고 싸우셔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시인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전심으로, 나는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 있겠습니다. 주의 법도를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투쟁하는 나라이고 투쟁하는 문화이고 정말로 교만한 사람들이 거짓을 만들고 왜곡하고 전부 이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직장에서도 그러실 겁니다. 일터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많이 상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 가서 멱살도 잡고 싶고 그러고 싶을 거예요.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승리하는 사람들은요,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더 달라붙는 겁니다. 아멘. 여기 69절에 그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마음이 살쪄, 몸이 살찌는 거는 그거 얘기하는 거 지금 아닙니다. 몸이 좀 푸짐하더라도 상처받지 마십시오. 마음이 살찐 것을 지금 비판하고 있습니다. 지방같이 되었다, 살쪘다, 지방같이 되었다, 이 뜻은 뭐냐면 무감각해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경계에 대해서, 경고하심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내 주먹을 믿어라, 내 권세를 믿어라, 내 실력을 믿어라 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여러분, 그들을 피하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또는 내가 그렇게 될까 하여 두려워하시며 항상 겸손을 유지하시기 위해 애를 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겸손하셔야 됩니다. 기도와 교만, 겸손을 어떻게 연결하냐면,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고 오래 하면 우리가 자칫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저도요, 성도들에게 교역자들은 하루에 3시간 기도하고 성도님들은 하루에 1시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막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자기가 3시간을 할 때입니다. 그러면 이상하게 나는 기도 3시간 했는데 성도들은 왜 안 하지? 그래 놓고 내가 교만해져요.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오래 했기 때문에 내가 교만하게 되는 것은 가짜 기도입니다. 기도한다는 건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들어갔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갔다는 것인데, 기도를 오래 한 것 때문에 내가 교만해진다면 그건 가짜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을 더 가까이서 더 오래 배웠기 때문에 더 겸손해지고 더 하나님 닮아져야 된다는 것이 옳은 말씀입니다. 기도한 것 때문에 뭐 40일 금식을 했고 뭐 매일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더 겸손해져야 됩니다. 주님께서도 직접적으로 그것을 공격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8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 높은 자리와 잔치의 앞자리를 원하는 것 서기관들을 삼가라. 저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 우리 목사님이 기도 짧게 하라고 그러는구나, 기도 조금씩만 해야지, 절대로 그런 뜻이 아닙니다. 사람들 앞에서 사람 보라고 길게 기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기도하는 것 자체가 외식, 나의 바깥을 꾸미는 요소가 되어서도 안 되고 나를 교만하게 만드는 요소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기도는 오래 하셔야 좋습니다. 오래 하셔야 하나님과 깊은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깊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 겸손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교만한 자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이 세상은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모사꾼들에 의해서, 교만한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이 흘러가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단하셨다면은요, 그런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사람들을 돌아보지 마십시오.
거기에다 아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반드시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무례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겸손하고 철저하게 예절을 갖추십시오. 그러나 사람은 절대로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의지하기로 시작했으면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제가 시편 40편부터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잘 알고 계신 말씀입니다. 성경책 가져오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셔도 좋겠습니다. 시편 40편 1절부터 제가 3절까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그래 놓고서 갑자기 4절에서 이 주제와 별로 상관없는 이야기, 즉 오래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해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네 걸음을 반석 위에 두신다. 견고하게 하신다. 새 노래를 주신다. 그 일로 인하여 너를 바라보고 있던 사람도 예수 믿게 된다. 이런 말씀을 쭉 하신 다음에 갑자기 4절에서 아주 특별한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갑자기 기도하면 응답받겠다. 오래 기도해라. 끝까지 기도해라 말씀하신 다음에 하나님을 의지할 때 교만한 자를 돌아보지 마라. 세상의 권세자들에게 아부하지 말아라. 세상의 교만을 떠는 사람들에게 머리 숙이는 순간 너희 신앙의 영성이 떨어지게 된다. 너희의 기도가 연약해지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결판 내기로 결정하셨다면, 결단하셨다면 기도로 끝장을 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절저하게 기도하십시오. 사람들에 대해서 예의 바르십시오. 그러나 그들을 의지하지는 마십시오. 그리고 내가 혹시 교만한 자리에 들어서지 않았나 검토해 보시고 나의 교만을 철저하게 내려놓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1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아멘. 사람 마음에요 교만이 왔다. 내가 이상하게 요새 자꾸 이 고개가 위로 올라간다. 자꾸 어깨에 힘이 들어간다. 자꾸 남 앞에 나서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으면 패망이 바로 내 뒤에 따라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가 요새 자꾸 숙이고 싶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나는 빈 깡통이 소리가 요란했다. 나 좀 절제해야지. 나 좀 겸손해야지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존귀가 뒤따라오고 있는 것을 느끼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겸손한 만큼 살 수 있습니다. 기도를 대충 하지 마시고 깊게 하십시오. 기도에 깊이 들어가면 우리는 겸손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교만을 떨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겸손하게 되고 겸손하게 되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승리자들의 이 비결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이 승리자, 이 시편의 기자, 이 사람은 다윗이라고 볼 수도 없고 아굴이라고 볼 수도 없고 이 시편 119편의 저자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 시편의 기자는 어떤 과정을 겪었길래 그렇게 승리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면서도 겸손할 수 있을까? 그 비밀이 71절 72절에 나타나고 있죠. 같이 읽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승하니이다. 먼저 마지막 절을 보십시오. 천천 금은, 요즘 말로 하면 로또 복권 당첨되는 것보다 더 기쁜 것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 하나님의 법이라 이 말씀이에요. 이거를, 이런 사실을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갸륵하고 기특하게도 깨달았어라고 물으신다면 이분은 대답을 이렇게 할 겁니다.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게 만듭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도대체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는지, 하나님이 내게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간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도 간절하고 고난받으면서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에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매일 발견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3월 달에 국가 조찬 기도회라는 게 있습니다. 대통령도 오시고 산부요인도 오시고 목사님들도 오셔서 다 기도하는데 저한테도 초청장이 왔더라고요. 근데 저는 시간이 없어서 갈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미국의 이 국가 조찬 기도회는 2월 5일 날, 지난 2월 5일 날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데렐 월트립이라는 분이 신앙 간증을 했어요. 이 데렐 월트립이라는 분이 누구냐 했더니 미국에서는요 제일 인기 있는 스포츠가 NFL, 그 내셔널 풋볼 리그 그거 있죠? 그 미식 축구 있지 않습니까? 그 뭐 우리나라 사람들 야구 축구 좋아하는 건 저리 가라로 좋아하고 두 번째 좋아하는 스포츠가 뭔가 했더니 뭐 농구나 야구 이런 걸 줄 알았는데요. 자동차 경주래요. 자동차 경주 중에서도 특별히 나스카라고 부르는 이 자동차 스톡 자동차라고 얘기합니다. 이 스톡 자동차가 뭐라고 하니까 그 공장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일반 가정에서 타는 자동차를 튜닝을 하고 개조를 해갖고 가지고 나와서 경주를 하는데 이 경주가 그렇게 유명하다네요. 1948년도부터 진행되기 시작했는데 이 경주가 하여튼 아메리칸 풋볼 다음으로 유명한 경주인데 이 데렐 월트립이라는 사람이 경기에만 나갔다 그러면 1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기에 아주 전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982년도까지 3회에 우승을 하고 막힘이 없는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언론에서 그를 보도할 때 항상 보도하는 단어가 자신만만, 당당, 굽히지 않음, 오만함, 나중에는 재수 없음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단어까지 계속 나와서 이 사람이 승승장구하고 달렸다는 거예요. 술집에 가서도 돈을 자기는 켄터키 시골 출신인데 하도 많이 버니까는 최고 좋은 술로 좋은 친구들을 데려다가 하고 싶은 걸 다 하면서 즐겁게 살아갔대. 그런데 말씀입니다. 그 만화님이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경건한 사람이라. 여보 나랑 주일날 교회 좀 갑시다. 나 주일마다 경기가 있어서 못 가. 당신 기도해 주는 건 고마운데 그리고 난 교회 따위는 별 관심이 없어. 이러고 갔대요. 그렇게 하고 자동차 레이스에 달려갔는데 그만 1983년 2월 22일 날 플로리다에서 열린 데이토나 500이라는 경주에서 사고를 당해서 그저 옆차하고 잠깐 부닥쳤는데 경기장 밖으로 굴러 떨어져 갖고 차가 완전히 구겨지고 사람들이 그를 강제로 운전석에서 꺼내서 의식이 없고 뇌진탕 당한 사람을 병원으로 끌고 갔어. 2주일 만에 의식이 깨어났답니다. 그런데 그가 유명한 격언을 얘기하는데 저를 한 번만 따라해 보세요. 그분이 한 거랍니다. 나쁜 일이 꼭 나쁜 일만은 아니다. 한번 더 해보실까요? 나쁜 일이 항상 나쁜 일만은 아니다. 그가 그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사고를 당했는데 왜 이 나쁜 일이 아니었다라고 생각하냐면은 그때서 2주일 만에 의식이 깨어나면서 내가 죽을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동차 운전 하나 잘했다고 해갖고 자기가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지금 죽으면 내가 천국 갈지 지옥 갈지도 모르는 인생이었다는 사실이 깨달아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부터 인생의 자세가 진지해지고 안에 따라서 손을 잡고 그렇게 다니다가 7개월 후에는 자기 동네 한 고등학교에서 그 교목 목사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이제 주님을 영접했다는, 그대로 영접 기도를 따라하면서 바뀌고 나서는 이 사람의 인생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온몸이 회복이 되고 다시 한번 그 레이스에서 또 1등을 한 적도 있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에게 붙는 별칭이 뭐냐? 가장 인기 있는 카 레이서, 가장 겸손한 사람. 그래서 이번에 그 국가 조찬 기도에서도 간증을 하면서 그러더래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도 만화님이 당신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한 분들은 조심하시오.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기도를 들으시고 사람을 부르시는데 이 데렐 월트립이라는 분에게서는 아주 아름다운 것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가 하나님 일을 멋지게 하면서 이번 미국 국가 조찬 기도에 나와서 간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지 산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했대요.
착한 일을 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거듭나야, 다시 태어나야 당신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라고 선포했기 때문에 전 그 국가기도회 참가자들로부터 기립박수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나쁜 일이 항상 나쁜 일인 것만은 아닙니다. 그 나쁜 일 때문에, 그 거친 일 때문에, 그 험한 일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난다면 그 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나중에 먼 훗날 우리에게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것을 통해서 나는 기도했고 내가 하나님의 율례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세상 어떤 다른 영광과 다른 기쁨과 다른 쾌락에 내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가는 즐거움, 하나님의 말씀에 내 기쁨을 두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주보를 한번 보십시오. 시편 84편 4절로 7절까지를 우리 같이 읽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가장 복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에 사랑하시고 나오셔서 기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번 수요일부터 그 다음 주 금요일까지 열흘 동안 전혀 기도에 힘쓰는 열전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이번 기도회의 주제는 회복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열흘 동안 다른 일을 조금 뒤로 하시더라도 저녁 7시 반마다 주의 전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항상 주를 찬송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그들은 주님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평가받고, 그렇게 우리 스스로를 인정하는 우리 자신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들도 눈물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편안하고 안락하고 무슨 놀이동산에만 있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을 겪으시겠지만 그 눈물 골짜기로 기쁨의 샘을 터뜨리고 하늘에서 이른 비를 끌어내리는 기적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습니다. 얻고 더 얻어서 시온의 대로를 달려가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날까지 승리하며 형통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2월 마지막 주를 지내면서 주의 영광 가운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승리자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세상의 즐거움도 찾아봤고 세상의 영광도 누려도 봤지만 하나님 다 덧없는 것이었고 다 의미 없는 것이었고, 하나님 영원히 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얻고 살기 원하오니 주의 권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사옵고 축복하고 간구하옵나이다. 아멘.